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을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쉼과 회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무리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땅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 함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부분 아모스서 9장 마지막 부분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모스서 마지막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아모스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오늘 이 9장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또 뜻하신 것을 그대로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절절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뜻대로 행하시면 되실 일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될 일이고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안타까움과 그 고민스러움을 담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서 속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숨기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하건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 자체가 아모스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들을 책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속마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숨겨진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정, 아니 더 넓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담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읽은 7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표현해요.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섭섭함이 담겨져 있잖아요.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힘든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속속하지 않냐?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사람들이 대하듯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기를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종교적인 의식도 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이방 나라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었고 이방 나라를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너희들 아니냐? 마치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구수 사람들 같다, 이런 표현이죠.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납니까?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만들었고 결국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분열 왕국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당장 그들이 위기를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는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만일에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입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겨우 멈춰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고백도 생각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수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표현한 것과 우리를 향해서 만일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현상은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뭔가? 그 은혜는 조건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든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주셨고 조건 없는 사랑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행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든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조건적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난 이렇다. 그래서 난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그런 조건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나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종교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유사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종교의 타락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으로서 항상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않냐고 했습니까?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을 건너서 그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이방 나라를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걸 보면 이방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처럼 대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하나님 자신이 구원하여서 이끌어온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처럼 대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었느냐? 결국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희뿐만이 아니야. 너희들이 의지하는 다른 나라, 아수르든 블레셋이든 그것이 애굽이든 다 내 손 안에 있는 족속들인데 너는 나를 잊은 채 그들을 의지하고 있냐? 그 얘기잖아요. 내가 누구냐? 너희를 불렀고 블레셋도 불렀고 아람도 부르지 않았냐? 내 권세에 있는 족속들인데 너는 나를 잊은 채 그들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땅의 모든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방 나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최소한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너희가 내 대신에 그들을 의지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한 진노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8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범죄한 나라, 이 땅에서 모두 멸하겠다. 이 땅에서, 지면에서, 땅 위에서 모두 멸하겠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마치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매우 엄하게 내가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름할 수 있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무섭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왜? 지면에서 멸하시겠다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8절 그 다음을 잘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거다. 이건 내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복잡하잖아요. 생각 같으면 싹 없애버리고 싶겠는데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어떤 것인가, 그분의 마음이 참 얼마나 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한쪽에 있는 또 다른 감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처럼 대할 것이고 그들을 지면에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면서도 그렇지만 야곱의 집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표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는 짓만 보면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저버릴 수 없기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표현을 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9절로 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과 같이 하겠다.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 그 얘기예요. 한번 흔들어가지고 고통을 받을 거다. 그러나 알곡은 반드시 골라낼 거야. 그 얘기죠. 알곡은 한 알갱이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 얘기잖아요. 이 표현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중하지만, 그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듯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어서라도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벌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로 해서 알아듣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안 돌이키니까 벌을 주어서라도 돌이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 표현을 타장마장해서 체질하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쓰질 않으니까 제가 뭔가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체라고 하는 그물망이 있어요. 거기서 걸러서 바깥으로 빠지는 건 버리는 것이고, 거기 남는 것만 알곡을 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흔들어 제끼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채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신실한 백성들을 구별해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제가 가끔 표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송아지를 일하는 소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훈련을 받아서 일을 할 줄 알아야 소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는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 소잖아요. 지금은 일시키기 위해서 기르는 소가 없습니다. 정말 어쩌다 한 마리 있는지 모르는, 대부분 다 먹기 위해서 기른단 말이에요, 소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코를 뚫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주인을 잘못 만난 소는 죽으라고 얻어맞고 일을 합니다. 일을 가르칠 때 매를 맞으면서 일을 배운 소는 매를 안 맞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고도 얻어 터집니다. 그런데 말로 일을 가르친 소는 매 안 맞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속 터져서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 소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맞고 정신 차릴래? 그냥 정신 차릴래?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체질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 9절 이후에 가서 보면, 9절 그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단 한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체질을 하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심판의 목적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을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지만 그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행하면서도 스스로를 판단하기를 나는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안주한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미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 가서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안일하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히 책망하시겠다.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극악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당대에 그들에게 경험하게 될 고통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인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결국 이 아모스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남은 자로 하여 삼으신 자들을 중심으로 완성하실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에돔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결정적인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 왕국을 비유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다윗 왕국을 자꾸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곧 다윗 왕국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태평성대한 나라였고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시대이기도 하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다윗 왕국의 재건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다윗 왕국은 다윗이 세운 것이라고 하면 이제 궁극적인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언급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겠다. 누구에게 맡겨서가 아니라 내가 그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완성한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진보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에 의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가는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권이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고, 누구의 도움이나 판단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완성하실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벌 주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중심에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왕으로 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 어떻게? 옛적과 같이. 이 말은 직접적인 의미로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전성기인 다윗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히 견고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덧붙이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거기 남은 자들,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들, 곧 유다의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에돔의 남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이방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방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 곧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한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에돔의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남은 자로 삼으신 자들을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우월성, 혈통의 우월성으로 자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사람들이 곧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유일한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정작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없고 혈통과 전통을 통해서 오히려 종교를, 하나님을 필요에 따른 기회주의적인 요청만 하고 있을 뿐, 하나님은 엄하게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구원은 율법이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부복한 사람들로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삼아주신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 자각,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남은 자로 여기시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다면 책지를 당할 것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는 표현을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이상 고통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있지 못하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12절 말씀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무한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살피시사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로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